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그 전문 방송가 없이 엄마가 방송도 준비하고 예배 환경도 준비하고 거기다가 설교자 먹거리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방송의 타이밍을 또 한 번 놓쳐서 녹화가 원만히 시작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말씀에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년여 전서부터 작심하고 모든 설교의 첫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의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번번이 좀 다른 말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설교에 익숙해진 제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일에 의지와 상관없이 둔해진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신학 현장도 그렇고 목회 현장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성도,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God first,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어떤 구제활동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뭐 길어봐야 50 평생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는 누구 위주예요? 사람 위주, 자기 위주, 자신의 지식과 경험 위주로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는 저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의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설교의 첫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시작을 하려고 저는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 이게 방송 녹화를 들어가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이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녹화가 늦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녹화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내가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를 일단 일깨워 드리면서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그 의중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제 모습만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페이스북을 할 때는 내 모습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뭐라 그랬죠? 디스코드인가요? 디스코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얼굴 노출을 안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얼굴은 못 보고 나만 지금 보면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는 시간, 전하는 전하,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디스코드 화면을 바라보려면 지금 이 상태로 이 화면을 봐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로 올릴 방송은 저쪽에 있는 카메라를 내가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쪽을 주로 응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중에 저의 모습이 저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을 밑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양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경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려고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9월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을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 예, 뭐 지금 뭐 이렇게
반향이 돼서 와야 되는데 우리 청중으로 보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리든가 아주 작게 들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한 번만 제가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라고 했는데 구원의 주를 찬양하라, 구원의 주를 찬양합시다, 뭐 이런 여러 제목이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리고 평이하게 우리 어린이들도 생각을 해서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세요 합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28일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27일입니다. 그때에 각 그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여러 가지 필수품과 먹거리 등을 실은 우주화물선, 스페이스 X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우주선이었어요. 그 우주선이 발사되기 직전에 당시 기상 관계로 발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다시 발사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날 오후에 이제 잠깐 바닷가를 좀 거닐었어요. 이 상황을 알았고 그 당시 실시간 모니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냥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잠깐 거닐었었는데 그 시간분은 제가 몰랐죠. 그 뒤로 계속해서 소식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모니터가 안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죠. 어제 오후에, 미국 시간으로는 9월 3일 오후에,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3일에 나사로부터 그 최종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과 드래곤호가 도킹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교통을 하는 그런 영상이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 보내드렸나요? 안 보내드렸으면 페이스북에 우리 패밀리 그 그룹에 꼭 한번 가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앞에 제가 그 공지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잘 안 하시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룹에 가시면 아침에 제가 최종 공지해 놓은 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함께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10월 중에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라고 하는 우리 로켓이 발사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각 나라별로 있는 항공우주 이 계통의 제반 활동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 가운데 원활하게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 혼자만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최근에 저 인천 쪽에 인하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싹 지금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안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그 이스라엘 쪽에 최근의 상황들을 그 아주 센시티브하고 스피디하게 이렇게 그 영상으로 올리시는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지금 정말 임박한 주의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주의 날이 임박할 때에 주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고 희롱하고 막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입각하자면 그러한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노골적으로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또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믿음, 저의 신앙관으로는 우리 시대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다. 저는 오면 더 좋겠어요. 주님이 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못한 걸 내가 아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의 그 역사가 있을 텐데 휴거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어낸 말이고 성경에는 없는 단어죠. 다만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 말을 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휴거든 끌어올림을 당하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소원해요. 그러나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나 우리 세상의 현실을 볼 때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면 참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은 다 쓰레기가 되고 지옥불에 던져질 건데 주님의 입장에서 오시고 싶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냐고요. 에? 여러분 40, 5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자고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조금 높여볼까요? 7, 80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 계신 분들. 뭐 내가 6.25를 지냈으니 하면서 6.25 이후 세대는 사상적으로 개판이다 이렇게 하시는,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버지 세대 분들이라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감당하시겠어요? 그런 논리로 따져볼 때 저는 제 믿음으로는 우리 세대 중에는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휴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올림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주의 재림은 우리 대에까지는 임하지 않지 않을까. 뭐 소망이지요. 소망이라기보다 그런 깨달음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주님이 내 시대에도 오셔서 끝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 세대 이때에 주님이 오셔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대답을 해보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이 시원찮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좋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ignore하면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어쩌면 그것도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괴로워도 힘이 들어도 주님이 빨리 와서 세상을 끝내주면 우리는 좋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호흡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때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나름 축복의 날이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온전히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니까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육체를 깨워서 먹는 거 챙기랴, 뭐 샤워하랴, 옷 깨끗한 거 입으랴, 빨래하랴 힘들죠.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주님이 오셔서 다 끝내주면 좋겠죠. 근데 아직 우리 인간 세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구의 기술 발달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행성 지구촌 외에 지구 바깥쪽으로 달이며 수성이며 화성이며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과 심지어는 항성 저 태양까지도 우리 인간의 기술이 진출하는 이런 우주과학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유럽, 이사라고 하죠. 유럽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태양으로 발사할 로켓에 대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 대한 공모를 한 적도 있어요. 저도 응모를 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내가 하고도 이름 잊어버렸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태양을 우리가 대척점이나 경계 대상이 아니라 태양과 함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로켓 이름을 짓고 가자. 그런 식으로 짓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이 땅 지구촌에서만 바글바글 땅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저 넓고 넓은 끝없는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 개척 시대에 맞게 저 우주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없으면 엉뚱한 소리나 하는 거죠. 저는 어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감자탕 얘기에다가 두드려 맞은 적이 있다면서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감자탕. 그러면서 콩밥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죠? 그 얘기를 듣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런 소스, 자료를 드릴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모르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수준도 과학기술도 올라가는데